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나무꾼이 있었는데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산에서 이제 막 나무를 하다 보니까 눈에 칡넝쿨이 아주 좋은 놈이 땅 위에 표면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칡넝쿨을 웬 떡이냐 하고 이렇게 딱 손으로 잡는 순간 아뿔싸, 이것이 그만 그늘에서 자고 있던 호랑이 꼴이었답니다. 결국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리게 된 셈이었죠. 놀란 나무꾼이 바로 그 즉시 나무 위로 올라가서 피신했는데 화가 난 호랑이가 자꾸 나무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무꾼이 놀라서 그만 나뭇가지를 놓치게 되었는데, 근데 바로 떨어진 것이 어디냐? 호랑이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호랑이가 놀라서 몸을 막 흔들어 대었고, 나무꾼은 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의 각오로 호랑이 등을 안간힘을 써서 움켜잡았어요. 호랑이는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럼 어떻게 했느냐?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또 나무꾼은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호랑이 등을 꼭 붙들고 붙어서 달려가게 되었답니다. 자, 멀리서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에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네요. 보니까 한 남자가 호랑이들이 탁 잘라붙어 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걸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하며 사는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는구만. 그렇게 해서 농부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에 붙어있는 그 나무꾼을 부러워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가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할 때 우리의 입장과 생각에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죠. 물론 다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각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건을 보고 그렇게 해석하겠죠. 호랑이 등에 매달려가는 나무꾼을 보고는 그 상황이 정말 생사의 갈림길의 필사의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는 농부의 눈에는 비춰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농부의 눈에는 그 나무꾼이 정말 유유자적하게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며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자, 다 각자의 상황과 판단 하에서 사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각자가 다 다른 생각과 판단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면요, 우리는 다 다른 의견, 다른 생각으로 의견이 일치되거나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도 모이지 않을 것이고요, 생각도 모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판단과 결정 내리지 못하겠죠. 아니, 하나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싸우고 논쟁하고 다투고 투쟁하고 자신의 의견에 감정을 싣고 마음을 담고 인격을 싣고, 그러니 단순한 의견 차이가 나중에 감정 차이로 마음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급기야는 폭언과 폭력도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된 어떤 통일된 의견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한자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역지사지. 뜻은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상대방 처지나 형편에서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체의 뜻풀이만으로 본다면 또 재밌어요. 바꿀력, 땅지. 그러니까 땅을 바꾼다는 거예요. 땅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 사람이 서 있는 그런, 각자가 발 딛고 서 있는 그런 땅이겠죠. 입장의 땅, 생각의 땅, 마음의 땅이겠죠. 그 땅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처지의 입장을 의미하는 그 땅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왜 저렇게 말했을까?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상대가 발딛고 있는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게 본다면 조금 더 상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뜻의 한자 성어가 또 있어요. 좀 어려운데, 발음도 좀 어려운데, 기기기익. 기기기익. 직역해서 풀이하면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굶주리게 하고 자기가 물에 빠지게 한다는 것인데, 그걸 굳이 좀 의역해서 얘기를 한다면 남이 굶주리면요, 자기가 굶주리게 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이 물에 빠지면요, 자기로 인해 물에 빠진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처럼, 자신의 아픔처럼, 아니 자신의 책임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의 입장이 좀 이해되고
이해되고 알려지게 되고 서로 알아가게 되는 방법이 아닐까.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겪으시게 되는 이 그리스도 순환의 첫 번째 기록을 담고 있어요. 제사장의 종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고는 그것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 확정을 내리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한편으로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요, 왜 이들은 도대체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을까? 그래서 가능한 한 한번 이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죠. 이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아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오늘 우리 본문은요,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63절에서 6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이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 2주 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내용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삼아 묵상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보아서 알았죠.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의 종들과 하인들이 불을 쬐며 밤새도록 밖에 있어야 했던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죠. 베드로가 새벽이 다 되도록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결국은 뛰쳐나가 통곡했다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그렇게 밤이 새도록 그들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어야 했던 이유는요, 무엇이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던 죄수 예수님을 밤새워 지키기 위함이었죠. 오늘 우리 본문에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로 이들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 이제 63절 이후부터는요,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더 본격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밤새워 지켰던 것이고요, 그리고 밤을 새워 지키기만 했던 이들이 63절 이후부터는 갑자기 자세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위해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희롱하고 때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 있냐? 찾아내라, 알아내라. 그 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것은요, 63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요, 밤새워 지켰어요. 밤이 새도록 끌려온 죄수 예수님을 지키기만 했어요. 자신들은 따뜻한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지키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태도를 돌변해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많은 말로 욕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사실 한 가지 기록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형 확정을 받아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신문과 판결 확정의 과정들이 우리 성경에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복잡하지만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기까지 받아야 했던 예수님의 법적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좀 꽤나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보면 그렇죠.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잡혀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고 바로 형이 집행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신문하고 조사받는 과정들이 있죠. 오늘 성경에도 그 사실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그래서 본문의 예수님도 이 과정을 거칩니다. 신문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형 확정의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는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태니까 공식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공식적인 형 확정의 판정을 받아야 했어요. 유대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판결을 먼저 받아야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 총독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이후 23장부터 기록되는 내용에서는요, 총독 빌라도의 신문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정식 판결, 재판 판결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 22장 끝까지에서는요, 결국 유대의 산헤드린 공의회 판결이 확정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격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지금 체포 구금되어 계신 건가요? 대제사장 집에 지금 체포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의 대제사장은 누구였느냐면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 그런데 보통 이 대제사장은요, 한 명이 맞아요. 제사장 중에 최고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이 한 명을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보통은 종신직이었어요. 이 사람이 죽어야 그 후임자를 뽑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서는요, 이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또 유대의 정치 종교적 상황이 열악해서 정상적이지 못했어요. 이방 민족 에돔 출신 헤롯이 왕이 되고 로마 총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대제사장 임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이 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그 이전 권력을 행사하던 대제사장 안나스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은 이 이전 대제사장 안나스가 행사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요는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에 끌려와서 산헤드린 최고 공의회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두 명을 통해 두 번의 신문을 받게 돼요.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신문 받고요,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도 신문을 받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대제사장은 그래서 그 두 번째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야바는 한밤중에 새벽의 시간에 산헤드린 공의회 소위원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신문해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긴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 소위원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확정짓죠. 예수님을 밤새워 결박하고 추운 곳에서 대제사장의 종들이 지켜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안나스에게도 신문 받고 가야바에게도 신문을 받고 그리고 또 따로 소위원을 구성해서 이들이 또 밤새워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 소위원의 결정이 예수님을 사형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사형수로 확정하여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키기만 했어요. 아직 예수님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키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소위원회를 통해 예수님이 사형이 확정되었어요. 그랬더니만 지키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태도가 돌변해서 이때까지는 지키고만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욕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런 행위는 형이 확정된, 특히 사형의 중죄에 해당되는 이 형이 확정된 죄수들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밤새 추위에 떨며 지키고 기다리고 있던 이 대제사장의 종들은 이제 형이 확정된 예수님을 향해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희롱하다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했는데 이거는요, 그저 말 몇 마디로 조롱하거나 욕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거는요, 원어의 뜻은요, 가지고 놀다, 조롱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을 마치 장난감처럼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다라는 말도요, 원래 원어의 뜻은요, 가죽을 벗기다, 매질하다, 책찍질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잔인하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매질하고 그리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어요.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고 때렸어요. 그리고는요,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야, 선지자 노릇해봐. 지금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한 말은 결국 그런 뜻이었죠.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려놓고는 누가 때렸는지를 예수님대로 맞히라고 했다고. 이들은 정말 잔인하고 똑똑하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미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죄수들은요, 보통 이렇게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아무런 죄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예수님께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사형수를 이렇게 놀리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66절입니다. 우리 6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아멘. 날이 새매, 새벽을 지나 이제 아침이 된 거죠. 그러자 우리 성경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지금 날이 새자마자,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바로 공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에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그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이 세상에 어떤 회의가 새벽 날이 새자마자 회의를 열고 또 그것도 재판을 엽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보통의 회원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명이었어요. 70명. 유대 전체를 대표하는 회원들이 인원이 70명이에요. 그 70명의 회원들이 새벽에 대제사장의 관정에 집결하여 재판을 한 거죠. 그것도 항상 평범하게 있었던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미 산헤드린 공의회 소위원회를 통해 이미 사형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우리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입니다. 원래는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가야바, 안나스 두 사람이 된 거죠. 이 안나스와 가야바, 제일 핵심 권력층 두 사람과 이들을 중심으로 한 몇 명이 소위원회를 꾸렸고요, 이들이 밤을 새워 수기를 통해 이미 사형으로 확정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위원회의 결정이었어요. 이제 이 결정이 진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산헤드린 공의회 전체 회의의 결정이 있어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새벽이 되자마자 전체 회의를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당시 산헤드린 규정상 전체 회의는, 이 공식적인 회의는 밤중에 할 수가 없었어요. 날이 밝아 있는 동안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 뜨기만을 이들은 대제사장 집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70명의 공의회 회원들, 사실 날이 기다리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날이 새자마자 산헤드린 공의회를 엽니다. 그리고 이 회의, 이미 결론이 내려진 회의였어요. 소위원회의 결정을 이들이 추인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들은요, 예수님께 묻는데 아주 형식적인 질문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67절 6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질문합니까? 지금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도 이것이 70명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들이 모인 자리이고 또 재판을 위한 공식적인 자리인데,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질문치고는 참 성의 없어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묻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지금 예수님께 물어 확인받으려 했던 질문일까요?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듣고 들어보기 위해서, 따져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혹시 이들의 질문이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질문일까요?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가 듣고 판단하겠다. 이들이 그런 의도를 담은 질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실은요, 우리 다음 말씀이 그 사실을 알려줘요. 우리 6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공의회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 향했던 질문,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요,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었던 이 70명의 공회원 회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일제히 모두 놀라며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우리 7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들 모두 70명 모두가 일제히 예수님께 되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왜 이들은 이렇게 놀라며 예수님께 되물었을까요? 예수님의 답변은요, 이거였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우편에 앉아 있는다는 그 의미는요, 당시 유대적 상황에서 사용된 이 의미는 주권자, 왕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그 주권자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요, 그와 동등한 힘과 권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쟁을 해서 큰 공을 세우고 승리를 이끈 장수에게 왕이 해주는 큰 혜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큰 잔치를 베풀고 연회의 자리에서 왕 오른쪽 옆자리에 그 장수를 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은 의미는 앞으로 내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장수와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런 의미로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 저들의 귀에 들린 이 예수님의 말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의 의미를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되물었던 거죠.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되물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냐?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역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또 우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 그러자 이제 저들이 본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71절 말씀인데요, 영생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이제 저들의 본심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의 의미는요, 증거를 찾기 위함이었어요. 소위원회가 사형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을 지금 전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추인해 줘야 되는데, 그럼 그 증거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 그 증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거죠. 정말 성의 없이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들이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나 다 하나같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물었죠. 내가 선지자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요,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인지,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들은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선지자인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싶지도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은요 그저 자신의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늘 해오던 그런 습관대로, 관습대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딱 그만큼 늘 해오던 대로 해옵니다. 소위원의 결정을 전체 회의를 통해 추인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고, 그렇게 늘 해오던 대로, 늘 해오던 관습대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도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딱 그만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이들 딱 그만큼씩만 했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시각대로. 대제사장의 종들은 그렇게 사형수를 때리고 희롱했고요, 공의회 회원들은요 소위원의 결정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추인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 의해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은 사형이 확정되고,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들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능한 한 이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이들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지, 왜 이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로 기록되게 되었는지, 그래서 찾고 싶었어요. 말씀을 통해 이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이고 나쁜 인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통해 그래서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들이 딱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나쁜 이유 찾지를 못했어요. 아니, 이들이 딱히 나빠야 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씩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아니 우리들에게도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터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보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질문하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선지자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 딱 한눈에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와 고백하고 무릎 꿇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셔요? 지금 당장 우리 곁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한눈에 알아보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가 베드로처럼 마리아처럼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면서, 가족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면서, 같은 성도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딸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여러분, 언젠가 이 질문이 우리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 누군가 우리를 향해 묻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가슴에 이 질문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똑같이 질문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딸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장수교회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렇게 질문해 왔다면 똑같이 우리도 언젠가 그 질문 받게 되겠죠.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뭐 어떤 머리에 뿔나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 아니었어요. 그냥 일살적인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이 하나하나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의 손이 되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 보면서 오늘 저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해 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제 우리 그 질문을 바꾸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다시요. 얼굴 보면서 하셔요. 다시요. 당신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손 한번 잡아 보셔요. 그리고 손 좀 냄새 좀 맡아 보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냐? 당신이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질문하지 마시고 이제 고백합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남은 여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